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식이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타까운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전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경추 탈골 증후군이라는 식이 난치성 병에 걸렸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발견이 됐는데 점점 시간이 되면서 악화돼 갑니다. 2년 뒤에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6년 동안을 중환자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중환자실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으니까 병원비, 입원비, 치료비들 많이 나옵니다. 집을 팔아서 한 3억 정도를 쓰게 됐어요. 6년 동안에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 갖고도 모자라가지고 친척한테 2천만 원, 카드빚으로 3천만 원, 사채를 1천만 원, 6천만 원 빚을 지게 됐습니다. 도저히 병원비를 댈 수가 없어서 딸을 퇴원시키고 집에다가 두고 가정용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생명만 연장시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전 씨가 또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고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일남 이녀 중에서 장남이 호프집 종업원으로다가 일을 하면서 약간의 돈을 벌어오는 것 같고 가족들이 생활합니다. 그럴 때에 딸은 식이난치성 질환으로 많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전 씨는 경제적인 사정과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딸의 산소호흡기에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또 자기가 119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119에서 와가지고 이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렇지만은 딸은 4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는 이 아버지가 자기 부인한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때 부인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딸 장례식을 치르는 중에 경찰이 들여다치고 살인 혐의로 이 아버지는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만 할 수 있어도 약만 먹을 수 있어도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식이 난치성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병명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규명도 못한 채 고통 가운데서 투병 생활을 해나가고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51개 질병군에 104개 질병이 있고 환자가 47만 명 이상이 되는데 가족까지 따지게 되면 200만, 300만이 식이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병명을 알고 환자 수를 알고 환우회가 결성되고 한 그 정도이지 10명 이하의 환자 혹은 환우회도 결성이 안 되고 발병 원인이 뭔지 지금 왜 죽어가 있는지 이것도 모르는 질병들은 더 많고 더 많은 가족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이 있는데 그 5천만 가운데서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 이 식이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발병 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명을 알려진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거 오늘 몇 가지만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1933년 스웨덴의 정신과 의사인 쇼그린이라는 사람이 스웨덴의 의사인 쇼그린이라는 사람이 이 루마티스성 관절염을 앓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눈과 입이 계속 마르는 거예요. 루마티스성 관절염을 앓는 사람이 눈과 입이 마른다는 그 증세, 그것을
쇼그렌 증후군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중추신경계에 면역체계 이상이 와서 생기는 질병인데 이 병에 걸리게 되게 되면은 시력을 상실됩니다. 그리고 신체에 장애가 오고 이 하지가 마비가 되고 그리고 대변, 소변 보는 것이 이제 장애가 오게 되는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질병인데요. 이 다발성 경화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5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 미아동에 사는 28세 된 김효빈 씨. 이 사람은 사범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범대를 졸업 맡은 다음에 교사가 돼서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꿈에 부풀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상황이 왔어요. 그것은 이 아가씨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식이난치성 질환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가끔 가다가 눈앞에 침침한 게 안개 낀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가보면은 시신경염이다. 그래서 안약을 처방하면 그거 넣고 또 괜찮아지고. 근데 어느 때는 또 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막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가서 병원에 가서 또 처방받고 어떤 날 집에서 쉬고 이러면 또 괜찮아지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드디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사가 돼서 교단에 서게 됐는데 교단에 선 지 한 달 만에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고 글씨도 쓸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 그냥 주저앉게 되면서 이 하반신 마비가 오고 말았어요.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발성 경화증이다. 이런 병명이 있다는 거. 뭐 본인도 몰랐고 그런 게 설마 있나 했는데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식이난치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할 수 없어 이제 교사직도 한 달 만에 사직서를 내게 되고 실처를 타게 되고 지금은 이제 그런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을 돌보는 총무가 돼가지고 환회를 결성하고 함께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고 살아가는데 합병증이라 가지고 눈이 사시가 되고 그리고 대소변을 보는데 장애가 오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호흡장애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하지를 못하고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 기도를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인공호흡기를 넣어가지고는 호흡을 하게 만드는 아이들. 그래서 호흡장애야 아이들한테 많은데 우리나라에 한 100명 정도의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가지고 또는 길 가다가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기적이에요. 앉아가지고 숨 쉬는데 이게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내가 일어나서 생활하고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기를 이렇게 편하게 숨을 쉬고 싶은 것을 평생 소원으로다가 갖고 있는 환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호흡장애야. 제가 몇 년 전에 이 숨이 차가지고 3m를 걷질 못해. 누가 사람들 가다 보게 되면 제가 가다가 서가지고 야, 이 꽃 이쁘네. 어우, 사람들 참 아름답네. 어우, 건물 좋네. 이러면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숨이 가쁜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서가지고서는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어우, 이 꽃 이쁘네. 어우, 이 건물 좋네. 이러면서. 그리고 또 숨을 좀 돌린 다음에 또 몇 발짝 걷고 몇 발짝 걷고 하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마 그 공황장애였던 것 같아요. 공황장애. 극도의 공포증으로 인해가지고 막 숨을 쉬질 못하고 그리고 막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떨리고 하는 이런 증세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지금 뭐 걷는 것만 아니라 막 뛰기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호흡 장애아들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호흡을 못해가지고 기도를 뚫어가지고 인공호흡기를 끼워서 호흡하게 만드는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 신체 말단에 통증이 와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부딪혀도 그냥 쫙 한번 통증이 오는데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고 마치 불을 붙인 것 같이 막 화끈화끈되고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소판 무력증이라는 게 있어요. 혈소판 무력증은 이 피를 응고시키는 혈소판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반복해서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혈소판 무력증도 있고 또 더 나가서는 모야모야병이라는 게 있어요. 모야모야병. 이거는 내경동맥에 그 관이 좁아져 가지고 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가지고 이제 병이 오는 것인데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온다라 가지고 이 뇌졸중을 걸리게 되면 중풍이 오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몸에 이제 이상이 오지 않습니까? 손이 말을 안 듣고 발도 다 걷지도 못하고 하는데 이것이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오기 때문에 소아중풍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야모야라는 것이 뭐냐면 담배 연기라는 뜻인데 그 담배 연기에 보면 뿌옇지 않습니까? 그냥 동맥 속에 담배 연기 같이 뿌연 게 껴가지고 이게 막히거나 혹은 좁아져 가지고는 원활하게 활동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이제 모야병으로 하는데 일본에는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데 우리 국내에는 얼마가 되는지 확실히 환자 숫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야모야병이라는 게 있고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그 병명들이 많을 겁니다. 거의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식이난청질환에서. 그 다음에 루푸스라는 병이 있어요. 루푸스는 전신성 홍반성 난청이라는 병인데 이것은 원인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나쁜 건지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에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거 루푸스 병이 오는데 이 루푸스 병에 걸리게 되면 이 반점이 생기면서 얼굴이라든가 몸에 붉은 반점이 생겨요. 반점이 생기고 이 세균이 가면서 눈으로 가면 눈이 멀게 되고 신장 가면 신장이 파괴되고 이렇게 온몸을 도다니면서 모든 장기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막 통증이 오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행복전도사 최인희 씨라는 분이 이 루푸스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자기가 느끼는 고통이 700가지라는 거예요. 700가지. 고통이 700가지라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에 그 남편이 당신과 평생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당신만 보냅니까? 같이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동반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유명했는데 그분이 앓았던 병이 바로 루푸스라는 병이에요. 전신성 홍반성 난청. 그런 병들을 앓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루푸스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 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카수 동맥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대동맥에 거기 이제 이상이 생겨가지고 오는 질병인데 우리나라에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다카야수 동맥염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닐케톤 요증이라는 게 있어요. 페닐케톤 요증이라는 병은 땀과 이렇게 소변을 본다든가 땀이 흘리다든가 이러면 거기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곰팡이 냄새. 여러분 곰팡이 냄새 집에 들어가서 보면 그 있죠? 귀한 냄새 이런 냄새. 그러니까 땀을 흘리게 되면 그런 냄새 나고 소변에서 그런 냄새 나는 이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있는데 이 병에 걸리게 되게 되면 이 머리가 금발로 바뀐다든가 혹은 또 빨간 머리가 된다든가 뭐 회색깔 머리가 된다든가 우리가 연세가 들어서 머리가 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백발이 아니라 이 병으로 인해서 금발이 되고 적색이 되고 회색이 되는 그런 증상들을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식이난치성 질환들의 병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척수공동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척수공동증은 척수에 물주머니 같은 공동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신체에 이제 장애를 갖고 오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르판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단백질을 형성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오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집에서 본 적이 있을지 모르는데 182세, 190세대가 키가 큽니다. 이런 사람들이. 키가 크고 몸은 또 삐쩍 말라 있어요. 그리고 이 손이 마치 거미손같이 길고 보면 좀 이상해. 오, 저 사람 이상하네. 이런 사람들이 가까다가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 농구 성숙 가운데 또 많습니다. 운동신경도 발달되고 그러게 되면 농구를 하게 되는데 키가 크니까 우선 180, 190 막 되니까 농구를 시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한 3,000명 내지 4,0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마르픈 증후군. 그리고 두개골 골간단 이현성증이라는 게 있어요. 두개골 골간단 이현성증. 참 이름도 참 어렵죠. 그 병에 걸리게 되게 되면은 여기 뒤통수라 그러죠. 뒤통수 여기만 커져. 희한하게 거기만 이렇게 뿔 튀어나와. 여기. 뿔 튀어나오면서 이 눈과 눈 사이가 멀어지고 그리고 귓구멍하고 콧구멍이 막히면서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뼈가 자라. 코뼈가 자라기 때문에 콧구멍하고 귓구멍이 막혀가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같은 반 학생 중에서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뒤통수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아이는 참 똑똑했어요. 키도 잘 자라지 않고 고생하던 그런 모습을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림프관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림프관종은 모든 몸에 여기저기 막 혹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그 혹부리염감 뭐 이런 경고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여자분이었는데 산수를 가르치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혹부리 선생님이었어요. 여기에 가서 이렇게 혹이 임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머리카락이 막 나고 쭉 철었지. 눈이 이렇게 철었지 이렇게.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이걸 잘라냈지만 또 생겨요. 이만큼 돼가지고. 근데 사랑이 이렇게 많고 산수를 잘 가르치셔서 우리가 선생님 하면서 막 쫓아다녔는데 혹부리 선생님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대전역 앞에 이제 기차 타러 가게 되면은 가끔가다 거기 혹부리 할머니가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돈 달라고 막 돈 좀 한 번 줘, 한 번 줘 이러고 이제 옵니다. 얼굴에 보면 혹이 저기 달리는데 제가 불쌍해서 그분 보면 이렇게 이제 돈 좀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수원에 어떤 병원에 목사님이 입원해가지고 거기 신방 가는데 수원역 앞에 그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니 할머니 여기 우리 대전역 계시다고 여기 수원역에 오셨어요. 했더니 아유 대전역에서는 누가 돈을 많이 안 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막 겨울인데 엄청나게 출 때 막 바람이 불고 그때 제가 그 시몰 가면서 거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몇 사람 제가 내일 좀 사다 주려고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래서 그 열이 막 나는 그 내위 있죠. 속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몇 개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 할머니를 본 거예요. 호프리 할머니를. 근데 돈 좀 줘 이러면서 거기 서 있더라고. 그래서 반가워서 아니 할머니 대전역 기자님 여기 오셨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거기서 돈을 안 줘서 여기 왔다고. 근데 날씨가 추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옷을 뜨뜻하게 입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러면서 내가 바지를 잡고 다니 이거 올려버리니까 맨살이에요. 그 추운데 내일도 안 입고 갱크더라고요. 그래서 사갖고 오던 내일을 하나 드렸어요. 이거 지금 당장 화장실 가가지고 이거 갈아입으시라고. 갈아입고서 구걸을 하더라도 뜨뜻하게 하고 가셔야 이다 감기 들면 안 되니까 갈아입으시라고. 그리고 드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참 불쌍해. 근데 어떤 데또 대전역에 나타났다가 또 다른 데 가셨다가 이렇게 오시고 하더라고요. 이 림프관종 오다가 고생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샴쌍둥이라는 게 있어요. 샴쌍둥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머리가 같이 붙어 있는 사람, 또 궁둥이가 붙어 있는 사람, 또 팔이 한쪽에 붙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같이 붙어 있다. 그러면요, 잠잘 때 같이 자야 되고, 밥 먹어도 같이 먹어야 되고, 모든 걸 같이 해야 돼요. 모든 걸 같이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란에 샴쌍둥이가 있었어요. 나이가 29살입니다. 근데 이 둘 다 똑똑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이 여자도 변호사예요. 언니도 변호사, 동생도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오. 우리는 따로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은 각자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하려면은 128명의 의사, 간호사, 의료진이 달라붙어야 되고 장장 4시간에서 4일까지 48시간, 4일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4일 정도. 48시간에서 4일까지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이거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약하고 죽어도 좋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서 수술을 했어요. 머리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수술을 했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수술하다가 둘 다 죽었어요. 근데 이들은 죽는 한이 있어도 각자의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돼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소울타이라는 게 있어요. 소울타이. 그 소울타이가 뭐냐면은 혼적 결합인데, 혼적 결합. 사람과 사람이 결합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깡패들 같은 경우 그 보수한테 형님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의 모든 지시만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런 소울타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혹은 부하하고 상사끼리 이렇게 소울타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강아지하고 너무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강아지하고 혼적 결합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또 너무 좋아가지고 고양이하고 또 혼적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한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남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는 뭐야 이거. 내가 남편인데 말이야 들어오면 반갑게 하지도 않고 맨날 고양이만 끌어안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어미 고양이를 집어가지고 17층 아파트에서 창문 옆으로 집어던져 버렸어. 그랬더니 이 부인이 새끼 고양이를 끌어안고서 자기도 뛰어내려서 죽었어. 어미 고양이, 새끼 고양이 그 부인이 소울타이에 있어가지고 남편보다도 거기에 자기 정신이 빠져있고 마음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어버렸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딩팩족이라고 해요. 딩팩족. 근데 이렇게 몸이 붙어가지고 궁둥이가 붙어있고 머리가 붙어있고 이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샴샹둥이가 있는가 하면은 다은증후라는 게 있어요. 다은증후. 이거는 21번 염색체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생기는 질병인데 다은증후군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직장 선교를 하면서 서울 시내에 회사들을 한 50개 정도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일날이면 회사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주일날이면 저 김포에 있는 베데스다 요양원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거기는 지체가 완전히 이렇게 뒤틀려 있는 아이들, 그리고 다운증후군 아이들, 이런 애들이 많았는데, 다운증후군 아이들은 특징이 머리가 동글동글한 데다가 눈도 동글동글해. 그러면서 좀 약간 박애 같은 이런 아이들인데 착해요. 마음은 굉장히 착하고 정말 순수하고 거짓 하나 없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 한 200~30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거기서 설교도 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 놀기도 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증후군 애들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운증후군 21번 염색체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몇 가지 식이날성 질환 환자들을 말했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수많은 식이날성 질환들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발병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병이 왜 생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치료약을 개발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이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무관심 가운데 빠져 있어요. 정치가들도 이런 곳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데 관심들이 이제 적고, 이래서 사회적인 무관심 가운데 빠져 있고, 특히 누가 고생을 하느냐 하면은 그 환자보다도 환자를 간호하는 그 가족들이 간호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있는 재산은 다 탕진되고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데 이게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화해하고 피가 멈추질 않는데 이 병을 고쳐보려고 이 의원 저 의원을 다 쫓아다녀요. 그래서 가사는 다 탕진되고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피를 흘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 가까이 올 수가 없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어요.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달려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자. 예수부터 능력이 나오면서 이 병이 치유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누가 내 옷에다 손을 대느냐.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옷에 손을 댔냐고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사람 한두 사람이 손을 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한테서 능력이 나가가지고 치유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12년 된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그렇다고 하면서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향을 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응? 그래서 그 딸이 12년 된 혈루증 환자도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병원비 같은 것을 증액을 해가지고 약이라든가 어떤 시설 같은 것을 지원을 해가지고 해줘야 되고 이런 교회라든가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곳에서는 좀 더 이분들을 관심을 좀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1박 2일 캠프 같은 걸 해서 환자만 아니라 가족들을 좀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캠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대전 신림교회와 그리고 신명복지재단 여기서 힘을 합해서 이런 일들을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도치 아카데미에서는 에인저스 프로젝트다 그래가지고 에인저스는 천사들에서 첫자 이니셜을 따가지고 6가지를 하자.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하자.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자. 가난한 자를 돕자. 병든 자를 돕자. 청소년을 올바로 인도하자. 교회를 세우자. 이런 운동을 우리가 기도치 아카데미에서 기도치유사를 양성을 해서 그런 것을 하라고 현재 우리가 지금 양성 교육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이제 캠프를 하지 않습니까? 금식기도도 하고 8월 달에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작년에 서산 엘림하우스에서 그 기도치유 수련을 했고 올해도 우리가 서산 엘림하우스에서 하게 되는데 그 서산 엘림하우스는 인천에 있는 한 교회가 운영하는 그런 수련원인데 그 교회는 장애인들만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장애인들이 1명, 2명, 3명, 4명 모여가지고 한 500여 명으로 부흥되고 그 장애인들이 돈을 내가지고 큰 그 수양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고 그 서산 엘림하우스 가게 되면 계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나선으로 계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과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만 좀 모아놓고 1박 2일 혹은 뭐 2박 3일 이렇게 좀 캠프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시청을 여기 대전시청을 11년을 가서 성회를 지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총무님이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기도치유사를 양성하고 내가 기도치유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데 가야죠. 내가 가서 기도해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이러면서 또 큰소리 치고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환자 같지 않은 거예요. 사모님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했더니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종합검진 한다고 들어가가지고 종합검사 하다가 병원에서 붙잡아 놓고 못 나가게 한대. 지금 사모님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얼굴에 자기 모습을 비춰봐도 내가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아픈 데도 없고 근데 왜 못 나가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모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병원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나가기만 한다면은 목사님 모시고 맛있게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유 사모님 당연하죠. 금방 나올 수 있죠. 뭐 어디가 아프십니까? 금방 태어날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도치유 아카데미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쁘긴 하지만은 우리 총무님이 부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수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서는 이제 제가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안수기를 해주고서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막 우는 거야. 막 울면서 꼭 병원에서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며칠 있다가 퇴원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서는 이제 저는 왔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총무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대전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병명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왜 아픈 건지를 알아야지. 왜 아픈 건지를 도대체. 뭐 수술을 하고 약을 먹는 건 두 번째 놓고 왜 아픈지를 알아야지. 무슨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데 그걸 모르는데 사람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는 안 되겠으니까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잘 올라가셔서 진료 받으세요. 서울의 삼성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또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안사람이 그냥 정신을 잃더니만 쓰러졌는데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야, 너무 놀라갖고는 제가 뛰어 올라갔어요. 불과 이틀 전에 그렇게 쌩쌩하던 그 부인이 중환자 들어가 보니까 이 얼굴이요 납덩이같이 변했는데요. 나는 그 장례를 치르면서 시체도 많이 만져봤고 사람들은 안수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손만 얹으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고 이렇게 하고 뭐 수많은 사람을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인한테 손을 딱 얹는 순간에 내가 소름이 딱 끼치면서 너무나 그냥 그 찐득찐득하고 차가운 기운이 확 다가오는데 내 생각에 이 사람은 살지 못하겠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불과 그냥 2, 3일 사이인데 2, 3일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니까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나왔는데 근데 그 이튿날 하늘나라 가버렸어. 제가 3일 동안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가가지고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다 드리고 그 집에까지 가가지고 의료 예배까지 드려주고 하면서 참 내가 이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제가 좀 기도하면 탁탁 낫고선 죽을 사람도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게? 왜 죽었습니까? 병은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죽었는데 7살짜리 아들 하나 놓고서는 그냥 가버린 거야. 그것 때문에 제가 한동안 마음에 힘이 들고 낙심이 들고 용기도 안 나고 믿음도 그냥 탁 쳐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맨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상황이 오니까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볼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요. 말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요. 들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요. 내가 수술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요.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요. 할렐루야. 매 순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아카데미에서 제가 식이 난치성 질환을 연구해서 이 과목을 강의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 5가지 감각, 오장, 육부, 사지백체에 많은 병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베드사 연못가에 행각 5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 오늘날 말하면은 뭐 배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식이 난치성 질환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거기 38년 된 환자도 만약에 그 사람이 30에 몸이 아팠으면요 68살이고요. 40에 몸이 아팠으면요 78살입니다. 할아버지 그런 어르신이 노인이 38년간 몸이 아파가지고 그걸 낫기를 원해서 하는데 배서 연못가에 와가지고 물이 동할 때 뛰어들면 날 줄 알고 들어가려면 장님이지만 힘 있는 젊은 사람이 뛰어들어가 보니까 자기는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치료받게 됩니다. 우리가 식이난치성 질환자 혹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어떤 병이 있더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고쳐주시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